사도행전 15장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교회는 진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진통을 겪었죠. 내외적인 문제를 겪었습니다. 바깥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해서 특별히 과부들을 제가 얘기합니다. 제외되는 일 때문에 집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프로그램이나 또는 조직이나 또는 사람을 세움으로써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또는 핍박은 믿음으로 견뎌내면 되는 어떤 행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이 문제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온 유대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전 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에게까지 전 교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문제는 행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은 어떤 교회가 조직이 어떠냐, 프로그램이 어떠냐, 어떤 사람을 세웠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교리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생각보다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교리 그러면 벌써 아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아는 거고 신학생들이나 공부하는 거죠 라고 그렇게 대뜸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이미 교리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도 교리죠. 삼위일체 이것도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도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3일 계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다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이 위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지만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집니다. 나무가 뿌리가 흔들흔들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뽑히거나 바람에 넘어져 버립니다. 가지 몇 개가 부러진 것은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다시 솟아나면 돼요. 잎사귀가 떨어진 것도 다시 소생시킬 수 있어요. 뿌리만 건강하면. 근데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오늘 15장에 생긴 문제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파운데이션, 기초의 문제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그 위에 세운다 할지라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미 여러분이 대충은 짐작하시지만 그 문제가 5절에 나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슬쩍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 안디옥이나 다른 데서 듣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서 온 사람인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얼버무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리고는 뭐라고 가르쳤느냐? 너희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야 워낙 할례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이방인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다가 나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런 모세가 명령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우상 모든 고기들은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뭐 닭고기든 다 우상 앞에 갔다 온 다음에 시장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그런 일이 없죠. 옛날에는요.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는 모든 고기들은 아침에 일찍 잡은 고기들은 우상 앞에 먼저 갖다 드리고 그 갖다 준 그 고기를 가지고 다시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거 우상에 드려진 것들이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에 지금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혼돈되기 시작하겠습니까? 지금도 믿음이 약하면은 이런 가르침을 하면 이런가? 또 저런 가르침을 하면 저런가 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더 심했겠습니까? 그러자 이 일의 심각성을 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이 문제가 너희들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끼리 토론하자. 그래서 교회들이 모인 첫 번째 회의가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회의가 첫 번째 어디서 열렸느냐?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회의가 필요하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역사하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믿는 바들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그 결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또 한 번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두 사람은 교회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를 대표하는 기둥이었고 한 사람은 장로를 대표하는 기둥이었습니다. 두 대표가 일어나서 발표를 합니다. 먼저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느냐?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이방인들,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지만 할례 받으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물론 지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자기 자신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다. 내가 한 행위로 말하면, 율법의 기준으로 말하면 나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사도 될 자격도 없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 난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생애를 보면 알고, 내가 사도가 된 걸 보면 알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은 것을 보면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뽑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 너희 앞에 세웠는데 내 행위가 그렇고 내 삶이 그렇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가 경험했던 것도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모였더라. 집안 사람이 모이고 하인들이 모여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할례도 안 받고 세례도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내려왔다.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내가 세례를 안 베풀고 뭘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세례 베풀었다. 그리고 할례를 요청한 것도 아니다.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에 그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최종적으로 장로의 대표가 되는 야고보가, 보통은 사도라고도 불리지만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맞습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멋진 결정입니까? 그래서 단 3가지만 부탁을 하자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상, 둘째는 음행, 셋째는 목매어 죽여서 피가 남아있는 것. 지금 3번째와 4번째는 같은 내용입니다. 목매어 죽여서 잡아먹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그 짐승에 목매어 죽이고 나면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말게 하십시다. 그래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우상과 음행은 나머지 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고요. 3번째, 목매어 죽여서 피가 있는 내용은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고기의 문제도 어떤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금하자. 그렇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과 음행은 그 뒤에도 계속 강조됩니다. 이건 당연히 강조됩니다. 이거 하지 말 것을. 그렇지만 3번째는 지금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국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은 선지국 먹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어떤 분은 지금도 선지국 안 드세요? 그래서 왜 안 드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21절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이것 때문에 강론이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그런 예외사항으로 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점 두 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의 서신서 모든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핵심과 본질과 기본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그러면 핵심과 본질과 그 기본이 뭐냐? 딱 한 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죄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으며 자신이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죽으셨으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일로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의 핵심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은혜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다. 할례가 구원을 보장하지도 않고 할례 받은 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다. 또한 모세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지켜야 되는 그러한 애쓰는 노력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행위로 믿은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성화도 행위로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마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가 첫 번째냐를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은혜가 왔을 때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내려왔을 때 순종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며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 예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고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배우고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느냐?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다 존재합니다. 제가 우리의 책임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혹은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얻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은 필요합니다. 구원은 강청해서 내가 받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다음에 우리의 노력과 훈련과 주님을 향한 순종은 필요합니다. 자,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도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불순종한 다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내 삶의 습관이 잘 안 돼서 그것이 엇비긋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니, 감사하려면 은혜를 알아야지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아,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고 좋구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참 귀하구나.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주님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그 은혜를 알아야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또한 베드로의 이 한마디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뿌리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머무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덮어서 홍수처럼 쓸어갈 때 우리를 위하여서 그 홍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은 그 죽음의 물결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 무덤을 뚫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오늘도 노래하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고 주 예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줄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